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릉도원, 유토피아, 나름대로 꿈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이 이상으로 꿈꾸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자신이 꿈꾸는 무언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붓게 되어지지요. 역사 가운데 보면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이들을 보면 특히나 그런 것들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징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사신들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알아오게 하고 방법들을 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죽지 않고 불로장생할 수 있도록 뭔가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손에 쥔 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이나 또한 어떤 허황된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사면서 이것으로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또한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소망이 그곳에서 나온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오신 거 아니시죠? 과거에는 피부도 탱탱하고 아기 피부 같았고, 그죠? 한미모하셨고, 그러셨죠. 근데 그것을 평생 영원토록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생 가지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희망의 서광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서 희망찬 새벽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서히 희망이 밝아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이제 절망과 그리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희망의 서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지금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자신들을 건져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걸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희망의 서광이다라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이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것을 희망의 서광이라 붙드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13장에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막강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어서 21장에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 나라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의 중심으로 표현되어지고 묘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교만과 또한 그들의 악행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모두 불태워버렸고 마을들을 파괴하였고 재산들을 강탈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죽음으로 학살하게 되어지는 악행을 행한 나라로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행들을 행하면서도 5절 말씀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자신들의 악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며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던 나라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행 가운데에 쾌락에 빠져서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기고만장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이 막강한 군사력이 지금의 이 나라가 태평성대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아마 그러한 악행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패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이, 건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또한 누군가의 앞서 이끌어갈 리더의 자리를, 그 지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지키고자 유지하고자 우리의 온갖 힘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조금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여긴 유다를 말씀합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고 또한 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 행했던 그 악행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벨론의 그 멸망이 고통스러운지 3절 말씀에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언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인데 지금 대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을 바라보며 이사야의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멸망하는데 뭔가 시원하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처참한지 그걸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고 반드시 그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되어짐을 깨달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앙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의 미래는 결국에 무너지고 함락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희망이 될 서광이 바벨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망의 서강같이 보이는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무너지고 함락되어지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구원해줄 구원자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멸망하는 자임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온전히 겸손함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희망의 서광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해줄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노후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누리고 살아가면 행복한 거고 형통한 거고 잘 되는 것이라 희망을 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의 서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붙들고 깨달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 이사야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진정한 희망의 서광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이후에 나오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희망의 성황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잘 살게 할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지하여 어리석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붙들며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착각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희망의 소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평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국민들을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로 아버지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허황된 것들을 따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서광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당리장악을 쫓지 아니하는 올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빠르게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부르짖을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